예수님 답변은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은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종말에 관한 것이며 8절은 제자들이 해야 할 것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종말적인 주제에 관하여서 먼저 주목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선교적인 주제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먼저 왕국 회복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지혜가 깊은 고대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언제 다윗 가문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악한 나라들이 완전히 파괴될지 모른다. 아마도 고대 유대인들도 랍비들에게 많이 질문을 했겠죠. 지금 제자들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조로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중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스케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표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와 시기, 즉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은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 속에 감추신 일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 너희 알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메시아 신앙, 이스라엘 왕국 회복 신앙은 쉽게 말해서 유대 신앙의 종말론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면 신천신지의 세상에 메시아와 함께 유대 민족이 통치하는 세상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21세기 과학 시대에도 종말론에 환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해석되던 그 고대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종말론의 역전, 종말적인 승리,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기대했었고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를 살면서 종말을 믿는 교회들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는 종말이나 재림, 헬라어로 파루시아에 관한 가르침이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루시아, 재림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는 없기까지 합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 본문은 종말론의 기본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종말론의 기본 오늘 두 가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말의 스케줄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로 오늘날까지 항상 종말의 스케줄을 완성하려는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성경 속에 종말의 시간표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엉뚱한 성경 연구를 통해 종말의 시간표를 완성해내고 맙니다. 그럼 그 시간표를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몰래 그 시간표를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만 믿을까요? 널리 알려야죠.
그럼 어떻게 알립니까? 종말의 시간표를 커다란 도표를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다음 7년 또 7년 뒤 스케줄 어떻게 되고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도표를 그리고 뭐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연대기를 그리고 그런 종말론을 가리켜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겁니다. 세대주의라는 단어 딱 벌써 여러분 뭔가 시간표와 연관된 것 같죠? 종말의 때에 주님의 재림 스케줄을 정교하게 가르치는 목사와 교회가 있다면 빨리 탈출하시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런 일은 죽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들이 접하는 유튜브, 혹시나 여러분 전단지를 통해 받게 될 사경에 무슨 부흥회 그런 데서 여러분 종말의 스케줄을 연대기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다니까요. 정통개혁주의 종말론의 특징, 정통 칼빈주의 신앙 종말론의 특징, 쉽게 말하자면 모르는 종말론, 어렵게 말하면 불가지론적인 종말론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뭘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 뭘 모른다는 것을 가르칩니까? 예? 종말의 시간표를 몰라요. 종말의 스케줄을 모른다니까요.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안다. 비밀을 들으러 우리에게 오라. 그게 이단의 전통적인 마케팅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표 다 가르쳐준다. 우리는 모르는 종말론이고 이단은 어떤 종말론이라고요? 아는 척하는 종말론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통개혁주의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의 또 다른 특징을 담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종말론에 관해서 어떤 진리를 가르칠까요? 성경적인 종말론, 개혁주의 종말론, 정통 장로교 종말론은 소위 가시적인 재림, 어렵게 말하자면 가시적인 재림, 쉽게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재림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감 잡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인간들은 재림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육안으로 목격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통개혁주의,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 그 이외의 다른 교단에서도 성경적인 종말론이라면 예외 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이다, 육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아니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지 그러면 안 보입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이 소위 불가시적이다. 예수님이 눈에 띄지 않게 비밀스럽게 재림하신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여러분 이거 다 마케팅 아닙니까? 누가 그런 걸 가르칠까요?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재림하신다고, 눈에 띄지 않게 재림하신다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가르치잖아요. 어렵게 말하면 뭐라고요? 불가시적인 재림. 불가시적인 재림. 그건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재림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왜 이들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개발한 것이 뭐냐면 볼 수 있게 재림하는 것이 있고
볼 수 없게 재림하는 것이 있다. 1차 재림은 볼 수 없게 재림하고 2차 재림은 볼 수 있게 재림한다. 2번 이상의 재림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 같죠? 아니, 볼 수 있는 재림 우리도 가르친다고. 우리도 볼 수 있는 재림 믿는다고. 그러나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는다고요? 볼 수 없는 재림이 하나 더 붙었다고. 1 플러스 1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더 연구한 사람은 아니다. 1 플러스 1이 아니라 요즘은 2 플러스 1이 아니냐. 예수님은 3번 재림한다고. 이 재림의 횟수를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다툰다니까요. 예수님 재림 더 많이 하면 더 성경적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재림은 비밀스러운 재림인데 왜 우리가 못 보냐? 공중까지만 오시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지상까지 오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공중까지만 오시니까 공중에서 왔다가 가버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재림은 지상까지 내려오는 본재림, 완벽한 재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이 2개, 3개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재림이 2개, 3개 있으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스케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2번, 3번 있으니까 시간표가 궁금한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어디 이것만 있습니까? 7년 어떻고 7년 또 어떻고 7년 또 어떻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시간표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정통개혁주의, 장로교, 칼빈주의 정말로는 2번의 재림을 믿겠습니까? 아니죠. 단 한 번의 재림. 단 한 번의 가시적인 재림. 재림이 단 한 번 있으니까 스케줄이 필요합니까?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스케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필요 없어요. 정말론의 기본 2가지 정리해 봅시다.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무슨 정말론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불가지론적인 재림. 어렵게 말하면 불가지론적인 재림. 쉽게 말하면 모르는 재림. 뭘 모른다는 겁니까? 시간을 몰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없고 스케줄이 없어요. 두 번째,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보았느냐?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는 것도 볼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말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재림으로 믿는다고요? 가시적인 재림. 어렵게 말하면 가시적인 재림.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림.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재림을 눈으로 못 본다고? 그런데 그런 비밀스러운 재림을 가르치는 데가 있다. 예수님은 공중까지만 재림하는 비밀스러운 재림을 먼저 하고 다음에 2번째 재림은 지상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볼 수 있다. 더 이단적인 정말로는 2번을 뛰어넘어서 3번까지 가르치고 복잡하니까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스케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표가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단 한 번 눈에 볼 수 있게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는 유대 민족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나라이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 뭐를 중요시하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올인해야 한다.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받은 때로부터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제주 땅까지 확장되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시간표, 종말의 스케줄을 알고 싶어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처럼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시간표, 재림의 스케줄을 관심 가지지 마시고 재림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